중량천에서 겨울인데 강바람이 봄바람처럼 살랑댄다. 바싹 마른 갈대들이 강물 옆에서 강바람에 흔들흔들. 웬 창공엔 까마귀 한 마리 날아가고 강물엔 검정 오리떼들이 먹이를 찾느냐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댄다. 멀리 바라보이는 태양은 따사롬을 던져주는 듯하고 양쪽 차도에선 차들이 바삐 움직이고 앞쪽과 왼쪽, 오른쪽엔 키높이가 다른 아파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겨울 오후 풍경은 아직도 삭막해져 가는 우리네 정서를 깨우고 있다. 중량천 가까이 강가에 이르니 그래도 저도 겨울이라고 바람이 제법 차갑다. 어서 옷깃을 여미고 바삐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시간 그리고 망각. 나는 걷는다. 사막길을 낙타도 없이 물만 약간 들고서 갈증이 난다. 물을 조금씩 마셔도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다. 태양이 내리쬐을 때면 쓰러져 죽을 것만 같다.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다. 나 혼자서 걷는 길은 앞이 보이지 않아 때론 두려움이 엄습한다. 삶은 애측불허하기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 빛 대신 그분을 따라가면 안도의 마음이 들어 편안해진다. 지금은 겨울 초입이다. 바람이 불고 거리엔 조금 남아있던 나뭇잎들이 떨어져 뒹구는 모습이 스자남을 불러 일으킨다. 때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을 뒤로 한 채 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겨울 나무에 벗은 모습이 다가온다. 살아있는 동안은 무조건 씩씩하게 살아야 하는 거다.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저 사랑할 뿐이다. 딱 하나, 그분, 주님만 의지하고 더 안전하게 나아가야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니. 이제 몸도 마음도 약해질 시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일이다. 하늘이 날씨가 추운 만큼 비례하여 더 높게 떠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늘 꿈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야. 시간은 늙음과 함께 망각으로 다가온다. 어쩌면 늙는다는 것은 낙엽으로 화하는 것은 아닌지. 날 잡구나. 저 창공을 향해, 꿈을 향해서. 먼 길, 얼마나 왔을까? 아직도 먼 나의 성산의 길. 세상사 힘들고 고통스럽고 밋밋해도 그곳이 있기에 비틀거리지 않고서 걸어왔습니다. 무언가 희망이 있기에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성산이 바라보이지 않는다면 이토록 먼 길을 가려고나 했을까요? 나의 평생 올라야 되는 저 신비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곳, 주님의 얼굴을 곧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발이 성산에 닿는 그 날에. 나의 유대한 위. 늦은 밤이 되면 나도 모르게 소화되지 않는 배를 자꾸 만지작거리며 혹시나 변이라도 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길 은근히 기대해 본다. 사람이 크게는 동물에 속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 위 때문은 아닌가 한다.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먹어서 위에다 저장하고픈 욕구가 바로 동물의 근성이 아닌가? 물론 다른 동물적인 욕구들도 있지만 아마도 가장 원초적인 동물의 근성은 바로 먹고 싶은 욕구일 게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무조건 먹는 것만이 욕망을 채우는 것은 아니기에 때에 따라 먹는 것도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먹는 음식을 놓고서도 먹는 이에 따라 맛을 음미하며 먹는 이가 있고 왠지 배고프지 않아도 허전한 느낌 때문에 먹는 이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것들 때문에 인간의 위를 타고난 크게 해서 더 많이 크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경우도 있긴 하다. 이를테면 원래 타고날 때부터 먹는 양이 많아야 되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배꼽이 크다라는 형도 있고 식탐이 많은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유형만이 유가 큰 것은 아니다. 인간의 유가 커지는 심리적인 요인도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년이 되어가는 동안 저절로 커지는 유와는 달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심리적 불안 요인이 인간의 위를 크게 하는 경우가 되는 수도 있다. 특히 사람이 늙어감에 따라 점점 꿈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다다르면 급속도로 유가 커질 수 있다. 언젠가 보았던 외국 영화에 나왔던 길버트 그레이프란 영화 속에서 길버트의 엄마로 나오는 여인이 그녀 남편이 죽고 나자 모든 것에 회의를 느껴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채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엄청나게 뚱뚱해져 버린 얘는 물론 과장된 면도 있지만 그럴 만한 상황에서는 어쩌면 가능한 이야기이다. 또 어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굶는 경우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자신의 불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나 역시 먹는 걸로 불만을 채우려는 경우다. 그런데 인간이 먹으면 자동적으로 해야 하는 필수적인 행동이 있다. 그것은 먹는 만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똥이란 순수한 말을 격조 높게 말한다고 일회용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배설의 표현이야 어찌됐든 결국 우리는 먹는 만큼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심리적 요인 한 가지는 먹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나에게 있어 안 먹어본 음식을 보면 어떤 맛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 내 배가 부른데도 맛이라도 봐야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만 과식을 하고 만다. 그리고서 늦은 밤이면 때늦은 후회를 한다. 당연히 과식한지라 소화가 잘 될 리가 없다.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피함을 느낀다.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든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좌절하는 삶은 아예 버리고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쌓일 경우 그 근원지를 차단하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고, 세 번째는 일회용뿐만 되지 못할 것에 대한 탐심을 서서히 포기하는 길만이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면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으니라 란 구절을 오래도록 되새겨 볼 만한 것이다. 그런데 왜 호텔에서 더 많은 아이들과 지내나요?
시간 그리고 망각. 나는 걷는다. 사막길을 낙타도 없이 물만 약간 들고서 갈증이 난다. 물을 조금씩 마셔도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다. 태양이 내리쬐을 때면 쓰러져 죽을 것만 같다.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다. 나 혼자서 걷는 길은 앞이 보이지 않아 때론 두려움이 엄습한다. 삶은 예측할 수 없기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 빛 대신 그분을 따라가면 안도의 마음이 들어 편안해진다. 지금은 겨울 초입이다. 바람이 불고 거리엔 조금 남아있던 나뭇잎들이 떨어져 뒹구는 모습이 스자남을 불러 일으킨다. 때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을 뒤로 한 채 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겨울나무에 벗은 모습이 다가온다. 살아있는 동안은 무조건 씩씩하게 살아야 하는 거다.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저 사랑할 대상일 뿐이다. 딱 하나 그분 주님만 의지하고 더 안전하게 나아가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니 이제 몸도 마음도 약해질 시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일이야. 하늘이 날씨가 추운 만큼 비례하여 더 높게 떠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늘 꿈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야. 시간은 늙음과 함께 망각으로 다가온다. 어쩌면 늙는다는 것은 낙엽으로 화하는 것은 아닌지. 날자꾸나 저 장공을 향해 꿈을 향해서